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28장 5절은 주부의 시대인데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에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6절 읽어주시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에도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를 인도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삶에 평안을 주시고 삶에 믿음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들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침묵을 하시고 왜 침묵을 하실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고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조금 아까 읽은 그 이제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이제 사무엘이 오랫동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이 탄생했고 한나가 약 한 98세 정도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한나 사무엘이 당시에 98세 살았으면 상당히 오래 살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슬픔에 빠졌어요. 그동안 이제 사울 임금이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사무엘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갑자기는 아니지만 죽게 된 거죠. 늙어서.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28장 이제 5절 6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임재가 이제 사울 임금에게서부터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고 사울도 그동안 이제 지은죄가 있잖아요. 지은죄를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통이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제 물을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자,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너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지, 또한 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URIM입니다. 우림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 에봇이라는 옷이 있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보면은 이 가슴팍에 이렇게 가슴 흉패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를 착용하는데 그 흉패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뭐가 있냐면 보석이 있습니다.
각종 보석 12개가 보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밑으로는 3개, 12개. 이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림과 둠밈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제 우림으로도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제사장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밈 우림으로도라는 말은 어떤 제사장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울임금은 어찌 보면은 참 그 아기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을 찾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죠. 자기의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임금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사무엘을 찾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무당을 찾는 겁니다. 사무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어떤 무당 속에 들어가서 그 접신을 하게 되면 사무엘의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어쨌든 지금도 똑같은 그런 무당 접신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도 이렇게 유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우리 육체는 땅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곧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중간에 무슨 중간 연계가 있어서 중간 연계로 가서 거기에서 뭐 지은 죄만큼 몇백 년, 몇천 년을 갖다 거기에서 뭐 지은 죄만큼 이렇게 징계를 받다가 다시 뭐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돈을 걷기 위해서 지어낸 일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아브라함 품의 낙원 이게 천주교에서는 낙원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천국이 있고 중간 연계인 낙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말장난. 천국을 비유적으로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천국과 낙원은 동일한 그런 하나의 언어지. 뭐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중간 연계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로 가고 어떤 자기들이 택한 성자 같은 거에 성 바오로 또는 이런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고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천주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허무맹랑하죠.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게 아주 딱 맞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사제들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경의 교리를 갖다가 자기들만의 구축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발음을 잘해야 되는 게 천주교가 있고 천부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교는 전도관을 이야기합니다. 박태선 씨, 전도관. 그 천부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 천부교예요. 천주교와 천부교는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에는 천주교, 지금 현재 이제 로마 카톨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천주교, 천부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있는 그 전도관 박태선의 천부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대답이 없자 이제 사무엘을 드디어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사무엘을 찾느냐? 무당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무당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불러내요. 사무엘을 불러내고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되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악령, 악마, 악령,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가 그 접신한 접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주도 이제 말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엘 28장을 이 부분을 보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 이거예요. 왈가왈부 이거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 나타나는 것은 마귀, 양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무엘의 영혼이 직접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들의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말하되라는 부분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것이지 그건 악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령이 이르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하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악령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성가시켜 말하냐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이 말하되 너 나 지금 난 죽어서 지금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데 왜 너 성가시켜 나를 불러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성경을 갖다 하는 거죠. 이 말만 들어도 이거는 완전 악령이 나타나서 마귀의 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침묵을 하셨을까? 첫째는 사울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울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뺐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없어서 자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자, 3일장 21장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그러니까 노브는 다윗의 노브는 어디냐면은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예요. 노비라는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왜냐하면 예루살렘하고 멀지 않아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비라는 동네에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다윗 지금 전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임금이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이제 막 칭송을 받아요. 이스라엘 막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다윗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저놈 봐라. 저놈이 나보다 더 이제 인기가 있고 나보다 더 국민들이 칭송을 하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나의 정적이다. 지금도 사실 뭐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인 정적들.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사울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어찌 보면은 정신병, 악령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쇠퇴를 하고 있는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그래서 다윗이 노비라는 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 급히 찾아가는 거예요. 몸을 피신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왕이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사울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거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이거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다윗이 노 지방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 것은 당시에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그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사장은 내 편일 것이다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들은 다윗 내 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이게 자 3절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게 주소서 하니.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도피해서 도망왔으니까 뭔가 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급히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떡 5덩이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이 뭡니까? 늘 여러분 그 성전에다가 진설병이라고 해가지고 떡을 갖다 이렇게 그죠? 바쳤죠. 떡을 바쳤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해서. 그래서 떡이 이제 상하기 전에 또 이제 갈아서 바치고 늘 이렇게 싱싱한 떡, 싱싱한 물 이런 것들을 늘 바쳤죠. 제사할 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룩한 떡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떡은 없어요. 이게 이제 거룩한 떡입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죽이라 하는지라. 이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는 여자와 예를 들어서 여자와 바로 전날 무슨 여자와 관계를 했다든지 이러고서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상당 기간 여자와 멀리한 상태에서 거룩한 떡을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을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 3회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떡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을 지금 둘러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여자와 멀리 했습니다. 벌써 멀리 한 지가 3, 4일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 아히멜렉에게. 자 6절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제 거룩한 떡을 이제 줬어요. 거기는 진설명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호와에게 드려진 진설병은
정기적으로 이제 갈거든요. 갈고 난 새로운 떡을 올리고 이제 갈고 난 떡이 그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준 겁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불려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떡을 이제 진설하고 그 다음에 식은 떡을 이제 빼서 이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 발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바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당시에는 여러분 그 에돔이나 무슨 뭐 이렇게 주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런 국가들이 전부 다 사울이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외국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목자장은 자기 부하 중에서 이제 장노릇 하는 사람, 사울의 부하 중에서 장노릇 하는 사람을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획득을 했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획득을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 한 자루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나온 신세니까. 자,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나이다. 자, 왕이 사울 임금이 나에게 급하게 보냈기 때문에 내가 칼을 지니지 못하고 왔으니까 나에게서 칼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멜렉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자, 당시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죽인 골리앗의 목을 칼로 쳤어요.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했지만 골리앗을 이제 돌맷돌로 이제 확 쏴가지고 이제 죽였잖아요. 여기 맞춰가지고 쓰러지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큰 칼을 빼서 두 손으로 쳐서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침 여기에 있고 에봇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 있던 그 제사장 옷 뒤에 이제 그 칼이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얘기하는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내가 그것을 가지라고 이제 가져라 이 얘기예요.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 같은 그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컸잖아요. 다윗이 그 당시에는 15살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도 이제 다윗이 이제 잡을만 한 거예요. 아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떡과 이제 그 칼을 이제 쟁취한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빵과 골리앗의 칼을 이제 받은 거죠.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낯선 단어는 사울의 목자장이죠. 이제 목자 가운데서 이렇게 우두머리, 소위 이제 사울의 신부름꾼 중에서 우두머리, 이런 이제 목자장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돔 사람이고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 2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22장 13절. 자, 22장 13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사울이 이르되, 자, 읽어주세요.
말을 치게 하자 하는 읽어주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달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후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7절 읽어주세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이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예, 이제 아히멜렉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있잖아요.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울 임금에 가서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칩니다. 이런 사실을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다윗에게 칼도 줬습니다. 이거 일러 바치니까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너도 칼도 주고 이렇게 줬다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흥분한 사울이 다 죽여버려라, 이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호위병들이 죽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네. 자, 이제 도액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죽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게 사울의 제사장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1시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은 이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뺐죠. 사울 임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사실대로 구했으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칼이나 먹을 것 떡만 줬을 수도 있어요. 칼은 안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쫙 눌러놓죠. 그렇게 해서 떡과 칼을 쟁취를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쫙 눌러놓은 대가가 뭐냐? 사울이 대제사장을 학살하는 사건으로 결말을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 아니 뭐 제사장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사장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궁금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무조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 이렇게 대물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몇십 년만 지나도 제사장들의 수가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그 제사장 85명이라 하면 녹지방에 살던 그 제사장들을 거의 다 죽였다. 물론 아히멜렉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 성경을 보면 아히멜렉 그 아들이 겨우 살아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얼마나 정신병, 악령이 들려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무당에게 가서 접신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당에게 접신하는 장면을 보면 그 악령이 당연히 사울 임금에게도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울은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침묵한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극악무도한 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그런 그 다윗 임금을 도저히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는 아들인 다니엘을 갖다 임금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다니엘을 이제 왕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또 그게 또 맞고요. 왜냐하면 당시 보면 거의 왕 제도로 세습했습니다. 세습을 하는 게 이제 다 세습했죠. 그래서 당연히 다니엘이 아니고 요나단이 임금으로 물려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요나단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훨씬 인기가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는 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온통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학살 사건, 제사장 대학살 사건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제사장들의 100여 명에 대한 제사장들을 학살을 하는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다윗과 손을 잡고 반역을 하였다는 죄를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든지 제사장들 덮어 씌워가지고 제사장 수십 명, 한 100여 명 되겠습니다. 도살하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이제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이 딱 나가섭니다. 아말렉 군대가 나가서서 못 가게 막았었죠. 그때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노해서 너희를 그래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에게 아말렉을 이제 한마디로 진멸하라, 숨쉬는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명령을 이제 수행하죠. 그랬는데 이 명령을 사울은 수행하지 않아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와요.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진 양과 소를 갖다가 사로잡아옵니다.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와요. 왜 있냐면은 결국 아강이라는 어떤 한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 오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이제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왔다니. 그래서 막 대단한 칭송을 받게 되죠.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어떤 인기 영합이라고 인기를 더 이제 중요시했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한 그 마음이 내가 더 이제 막 이렇게 우뚝 서려고 하는 교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앞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는 왕권을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때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때라도 사울 임금이 자기의 죄가 무슨 죄를 자기가 저질렀는지를 빨리 알고 회개를 했더라면 엎드려서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비참한 상태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울은 승승장구를 했어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만 하셨을 뿐이에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신 두 번째는 사울의 이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강을 살려왔죠. 그다음에 이제 양과 말과 그다음에 좋은 그 소들을 전멸하지 않고 사리새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잡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불순종.
그때 사무엘로부터 이제 호되게 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기 지금 소떼와 양떼가 우는 장면 저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임금은 거짓말을 거듭합니다. 저거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뽑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도 거짓말하는, 사무엘에게도 거짓말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 거짓말까지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너무나도 웃겼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거역하는 죄.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거역하는 죄는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죠.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치는 거 어디 우리 카페에 가서 점치잖아요. 무슨 카페? 점치는 카페라고 그러나? 사주 카페. 네, 사주 카페. 사주 카페 가서 무심코 그냥 가서 점이나 볼까고 점쳐요. 이것은 무슨 죄와 같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아쉽게도 한 번도 점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제가 관심이 있었다면 그쪽 가서 위아래 가서 한 번이라도 점을 쳤을 텐데 한 번도 제가 점을 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점쟁이한테 저를 밀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주 카페 같은 데 가서 점 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신문 보면 사주팔자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에 그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연예인 신문 같은 거 보면 사주팔자가 안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거 보려고 신문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연예인 신문, 스포츠 신문 사보는 사람들은 그거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의 사주는 어떤가, 몇 년생이 딱 해보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운명을 점쟁이한테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거역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삼는 죄와 같다. 자, 사신의 우상을 찾아간 것은 여러분 그 거역하는 죄와 같다면 사신의 우상에게 가서 절까지 하네. 절까지 하는 죄는 무슨 죄와 같으냐면 완고한 죄, 완고한 것이 같다. 여러분, 완고하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여러분,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우상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후자예요. 송아지한테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조금 절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죄는 다 삐까삐까 하지만 후자가 오히려 더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보여줘요. 그만큼 완고한 죄는 성도들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교회 갔더니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나의 고집을 더 앞세우는 완고한 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예요. 누구에게? 사신의 우상에게 전하는 죄. 사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사스러운 귀신이에요. 요사스러운 귀신이 사신이에요. 요사스러운 귀신에게 전하는 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죄예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참 꼴보기 싫어요.
한 4달 이제 안 나오셨다가 다시 나오셔야 돼요. 너 오랫동안 완고함을 간직하면 안 된다. 한두 달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게 좀 줄어들잖아요. 누구든지 좀 줄어들거든요. 그게 줄어들거나 다시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 마음같이 좋은 사람. 우리 다 같이 마음같이 좋고 마음같이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사람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요. 율법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세 번째는 사울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당연히 알죠. 사울 임금은 여러분 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제일 왜소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주 요매네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세력이 약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세력이 약했다. 물론 사울 임금의 그 집안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성경을 보면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돈도 많고 상당히 힘이 있고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은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집도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도록 레위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급하다. 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또 블레셋이 막 쳐들어 올라오고 막 지금 이제 막 진격하고 있다. 이런 핑계로 자기가 직접 번제 제물과 화목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직접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어때? 내가 왕인데 왕이 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어때? 하나의 왕이 된 후에 사울 임금은 이제 교만으로 가득 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교만성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에 그 다윗을 증오심 때문에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살인 의지까지 번졌습니다. 이 교만 살인 의지까지 번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까지 죽이는 증오심이 제사장까지 한 100여 명에 달하는 제사장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의 어떤 의지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울 임금의 교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사울의 소통의 영역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사 무슨 명령을 내려도요 악령이 쫙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이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사울 임금에게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 사울 임금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디 누가 내 병 좀 고쳐줘라 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올려보내잖아요. 수금을 타자. 당시 수금을 타서 다윗이 노래를 잘 불렀고 여러분 다윗 임금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쫙 나오잖아요. 사무엘 하는 다윗 임금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임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하는 다윗 임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죽음까지 나오는 게 사무엘 하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누가 나오냐면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한나, 그죠?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무엘 상에서 이제 한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 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이렇게 4명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4명의 이야기라고 봐도 돼요. 한나, 그 다음에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4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역사적으로 나열을 한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스토리 형식으로 쭉 엮어서 나오는데 재밌어요.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사울의 죄악 또는 불순종 이런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이런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박미애 권사님 그런 엄청 찔렸다는 거예요. 박미애 권사님 찔릴 게 뭐가 있을까? 뭐 때문에 찔렸습니까? 내 교만이 내가 교만스러워. 박미애 권사님이 교만이 이렇게 많았었나 봐요. 본인보다 더 저기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제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 맛에 살잖아요. 여기 박현수 권사님이나 여기 이세훈 권사님이나 김은중 권사님 다 나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내잘난 맛에 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잘난 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과의 이제 대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꼬꾸라지는 나의 모습,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나는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먼지만도 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박명집 원사님 지난주에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찔렀다니까 설교 내내. 그래서 그래도 저렇게 찔리는 모습이, 찔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이제 자꾸 내려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집에 엊그제 저희 옆에 집에 통장님이 있어요. 통장님이 사셔요. 나이가 73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 늘 이렇게 당뇨가 있으셔서 늘 사시사치 운동하세요. 새벽같이 나와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와요. 나와서 어디 가느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주차장, 지하 주차장 갑니다. 거기 이제 안 맞으니까 가서 거기 뺑뺑뺑뺑 돌아요. 돌고 운동하는 거예요. 거기 돌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늘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요. 그리고 저녁에도 나와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운동이에요. 계속 운동하세요. 걷는 게 이제 좋다는 것을 아마 그분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안 보이세요? 안 보이셔서 한 몇 달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시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운동하다가 이제 다리를 기부스로 하셨다. 기부스. 이제 안 보이시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보이세요. 또 이제 나오셨어요. 운동을 이제 제가 본 지가 한 2주 전까지 봤죠. 제가 2주 전까지 봤어요. 근데 엊그제 제가 들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73세고 늘 운동을 하셨고 우리 지금 조상기 집사님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은 수십 년간 지금 당뇨로 사실 당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근데 73세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분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늘 걸었어요. 저녁에 걸었어요. 제가 밖에 나오면 항상 그 마을을 보는 거예요. 항상 운동하셨어요. 그러면 최악 90세까지 사셔야지.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 운동만 열심히 사시다 저는 말했어요. 그분이 100살, 200살까지 살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20살,
20살, 30살에 사람 그 수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그분의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라서 말을 듣고 또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뒷집에 사시는 60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뭐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119가 신고하셨어요. 119가 신고해서 119 왔어요. 와서 싣고 갔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저나 여러분요, 지금은 살목숨이잖아요. 지금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제 눈앞에 항상 죽음이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어른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둥바둥 돈만 가지고 여러분, 돈만 앞에다 놓고 살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의 나이는 그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런 우리의 나이가 됩니다. 바둥바둥 그렇게만 살아요. 그분 통장님의 통장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세요. 저기 은혜와 진리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통장님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럼 천만년 40도 참 운동하시다가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그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인간 부처로 남야미타불 인간 부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마호메트라고 해가지고 마호메트를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종교를 다 이렇게 짚어보는데 아무리 짚어봐도 우리 기독교만큼 정말 완벽하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나중에 우리 영혼을 갖다가 영생 같이 하시는 이런 논리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 거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약간 천주교도 약간 부패를 했지만 천주교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성자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사실은 믿는데 우상, 소위 말하면 마리아, 또 교황, 이런 베드로 이런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많이 다르죠. 이런 사울임금의 죄와 불순종과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끊어지게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 간과 기도를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에게 늘 내려놓고 항상 주일에 와가지고는 항상 나의 죄악을 내려놓는 버릇부터 이제 항상 해야 되거든요.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목욕을 했잖아요. 목욕을 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할 필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게 발 씻는 거예요. 그 발 씻는 작업을 주일에 와서 늘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죄를 짓거든요. 안목의 정,
모든 종이 제일 많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돈 많은 것 같아. 권력이 더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나보다 이쁜 것 같아. 아이 들어가. 무슨 체하고 사네. 아이고 저거 나보다 잘생긴 것 같아. 아이고 꼴딱 하네. 이러잖아요. 이런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그 죄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고 그리고 교만을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겠다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 이게 세상에 나가서 이게 일상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일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그게 이제 일상화가 돼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일상화가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에게 교만을 내놓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소통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에게 죄악을 행했고 불순종으로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 임금과 사울 왕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교만 대신 겸손으로 허리띠를 메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